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씀과 말씀의 전쟁이 벌어진다. 하늘 성소와 조사 심판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 우리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걸음을 시작.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걷기는 내가 걷는데 내 길을 내가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을 누가 지도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전으로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매우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왜 전쟁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말씀과 말씀이 전쟁을 벌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이제는 말씀을 놓고 싸우는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아니라 교회가 두동강이 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말씀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이 왜 중요한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전쟁을 통과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군사로 세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사람은 진리의 전쟁에서 완전히 뒤로 물러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과 다른 꿈을 꾸고 있다면 그 꿈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과 다른 음성이 들리고 있다면 그 음성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증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신을 얻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경험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의 마음을 움직이며 나의 결정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는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말씀을 제가 세 구절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흰 글씨를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노란 글씨를 함께 내 믿음의 간증처럼 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움과 여러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킬 수 있을까? 내 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길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 계획대로 그 일들이 정확한 시간에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구원의 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제 저녁 설교를 보내드렸는데 꼭 청취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기둥교리를 명확히 이해하셔야 우리의 진리의 횃불이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재림신앙은 실망을 딛고 일어서는 신앙입니다.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자체가 실망을 딛고 일어섬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실망을 경험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가 원래 실망을 딛고 일어난 교회입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회 자체가 그런 실망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난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요? 그 말은 실망을 경험할 것을 알 것이고 그 실망을 딛고 일어서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844년에 대실망이 있기 전에 성경에 대실망이 있었던 신약 31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서기 31년 니산월 9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장면 속에 호산나 호산나를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자기가 입었던 옷들을 벗어 예수님의 나귀 앞에 깔았던 사람들의 모습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그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호산나를 얼마나 크게 외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자가 왕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나귀를 타고 제자들과 뒤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이 울려 퍼질 만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5일 후에 대실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대실망이 일어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입성을 승리의 함성을 들으며 들어가신 것일까요? 이건 우리가 오늘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대실망을 경험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나온 예언을 성취하셨던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배고픔도 없을 것이고 더 이상 아픔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간절한 기대를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목이 터질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은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던 그 백성들의 입술 속에 더할 나위 없는 탄식과 고통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는 제자 베드로는 3번을 부인했고 3년 반 동안 그 뒤를 따라갔던 모든 제자들은 돌아갔으며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제자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마저도 일어났던 이야기. 불과 5일 전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영감의 글은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분의 그 승리의 입성은 결과를 훤히 내려다보셨다. 이것은 그분을 십자가로 몰고 갈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신을 구속주로서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은 그분의 목적하신 바였다. 목적하셨기 때문에 호산나의 그 소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허락하셨을까? 그분은 타락한 세상에 대한 자기의 사명의 최후를 장식할 그 희생의 주의를 불러일으키기를 열망하셨다.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예루살렘의 이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이 사건이 온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각 도성과 지역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 성경을 통해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9절에서는
온 세상이 저를 쫓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어지는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관심 없었던 사람들까지 눈을 돌려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입성의 소문을 듣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도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이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의 사업은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업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 이 안식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승리의 입성이 구속 사역의 그림자였다면 십자가는 그 실체였습니다. 승리의 입성이 밖으로 보이는 현상이라면 십자가는 구속 사역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질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설명하셨었나요? 여러 번 설명했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엄청난 영향력과 엄청난 인기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반석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뒤에 십자가의 본질을 설명하셨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 베드로가 그 앞을 가로막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절대로 그러실 수 없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지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냐면 기독교는 실망을 딛고 일어서는 교회입니다. 재림교회는 그런 실망을 극복하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어제 저녁 1844년 재림의 고대를 전진 밀러의 재림운동하는 사람들이 각 교파에서 몰려들어 모든 사람들이 한 목적으로 재림운동을 일으켰던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계시록 10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라고 하는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똑같은 장면이 무려 1900년 전에 똑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합성을 앞두고 그들이 얼마나 기대에 가득 찼는지를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그 본질은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장면을 소개하시기 위한 중간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재림운동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844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재림 신도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림으로 대실망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늘 성소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별은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건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다 실망하며 떠났지만 실제의 본질 자체이신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던 그 연도가 1844년 10월 22일 이후부터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본인 자체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신 것 기억하시죠? 성전을 찾아가야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 그렇게 간절하게 찾아갔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바디메오 소경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무슨 일을 경험했습니까? 완전히 치료된 걸 경험했지요. 문둥병에 걸렸던 여러 명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을 외쳤던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본질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그 문제가 해결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에 온 우리의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진리의 길을 바로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진리 자체이신 분을 만나기 위해 시선을 열어둔 하나의 기둥, 그것이 바로 하늘 성소의 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번에 이루었다라는 말은 이제 모든 죄를 시작부터 끝까지 이미 용서하셨다는 사실이며, 그것을 성소에서 봉사하심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죄를 도말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1844년 빌라델비아 교회가 맞춰지는 그 순간의 이야기부터 이제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다음 주 화요일 저녁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도 가능하면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다음에 들어도 될까요? 가능하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이 하늘 성소 봉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해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기묘하다. 그분의 부활하신 후 승천하여 하늘에서 완성하실 일은 그분의 무엇으로 시작되었다고요? 죽으심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소에 대한 구분과 명확한 청사진은 중요한 것입니다. 지상 성소의 모습인데요, 지금 눈에 보이시는 이 자리가 성막 성소의 전체 골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 안을 성소라고 부르고 그 안을 지성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의 기별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거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천지간 어디든지 계시는데 왜 하늘 성소에서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인이 용서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했지요?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앞으로 가야 했습니다. 어디서 봉사하는요?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앞으로 갔어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기 위해서는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우리 이 다음 문장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은 시작. 그들은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치하시기를 바라시는 그 위치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늘 전체가 주님의 집이지만 죄인을 위한 우리 주님의 봉사는 하늘 성소라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역의 장소에서 가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셔야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고 어떤 봉사를 하시는지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 살폈던 내용이지요. 재림교회 교리와 신조들의 조화를 살필 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 위에 성소 진리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안식일 기별로 재림교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안식일은 지켜져 내려왔고 재림의 기별은 전파되어 왔었습니다. 영혼 문제에 대한 깨달음도 성화에 대한 기별도 이미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종교 개혁을 통해 이미 회복된 기별들이었어요. 그런데 1844년 이후에 드디어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던 하늘 성소 교리를 통해 새 천사의 기별이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기별들이 있다고 했죠. 노아 시대의 마지막 기별은 뭐였습니까? 방주로
들어와라. 침례 요한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마지막 기별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마지막 기별은 무엇이었습니까? 산으로 도망하라. 그럼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기별은 무엇이냐는 것입니까? 계시록 14장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어제 살피면서 그 영원한 복음이 울려 퍼지며 새롭게 세워진 기둥 교리를 하늘 성소 기별이라고 어제 저녁에 소개해드렸죠. 그것을 이해할 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기둥 교리들을 이해함으로 침례를 받는다라고 어제 저녁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 말씀입니다. 윌리엄 밀러가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재림운동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2300주야까지니 성소가 정결하게 되겠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라고 설명을 드렸죠? 심판에 대한 이야기며 성소에 관한 문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청사진을 그려놓은 지상성소의 모습입니다.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승천하셔서 들어가신 장소가 어디라고 설명드렸죠? 화살표를 따라가 주십시오. 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그 성소 안에서 재림의 준비를 하시면서 1844년 그 휘장이 거치면서 들어간 자리가 화살표를 따라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 저녁에 보여드렸던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언해야 한다고 했죠? 성경 계시록 10장 4절을 보면 다 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다시 임봉되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예언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준비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렸죠.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겠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울려 퍼져야 될 새천사의 기별, 마지막 세 번째 기별입니다. 그것을 어제 저녁 이렇게 살폈습니다. 그럼 지금 잠시 새천사의 기별을 하나씩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별은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창조주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며 안식일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는 각각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째 천사와 이어지는 이야기가 둘째 천사의 이야기고 둘째 천사와 이어지는 것이 셋째 천사의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첫째와 둘째를 요약해서 정리한 게 세 번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뭐예요? 마지막 때에 울려 퍼질 마지막 영원한 복음은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을 보기 위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간에 다 이루어지지 못했던 1517년부터 1844년까지 300여년의 시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진리의 횃불을 들고 전진하는 듯 했지만 종파와 종파 간의 교리의 장벽이 높아지자 교회 간에 여러 오해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무너졌던 시기가 어떤 시기인 거예요? 재림운동 시기였던 거예요. 재림운동을 필두로 안식일을 회복하고 재림을 기다리자라고 퍼진 울림이 1831년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었어요. 그렇게 2년여간의 시간이 울려 퍼지며 또 하나의 기별이 울려 퍼지는데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개신교회가 타락하고 카톨릭처럼 변해버린 많은 교회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면 그곳이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는 자리가 짐승의 표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어디 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막 머리에 666 받고 막 베리치 심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자리가 짐승의 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표의 반대 자리가 무엇이라고 소개하셨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리다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문장, 이 한 문장을 정리하면 첫째, 둘째, 셋째 천사를 다 합친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이지요. 그 기별을 잠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영감의 길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기별이다. 그것은 이 마지막 날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 그들에게 위탁되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생명의 떡을 손에 가지고 있지만 전하지 않으면 살인 방조죄로 처벌받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은 생명의 떡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개신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별을 몰라서 못 믿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알려줘야 합니다. 너무나 쉽게 전할 수 있게 됐죠. 클릭 2번이면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서 앉아서 1시간 동안 설명하는 시대가 이제 끝났지요. 언택트,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면의 시대가 끝나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 스마트폰이 전도의 재료가 자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이 실제로 하늘 성소에 계시다면 하늘 성소는 과연 실제하는가를 살피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오늘 이 안식일에 이 말씀을 다 전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걸 다 하려면 2시간은 넘게 걸리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쪼갰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과 다음 주 토요일까지 오늘 이 조사 심판에 대한 하늘 성소 이야기를 영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 성소가 실제하는가,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왜 조사 심판이 필요한가, 이미 구원을 이루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왜 지성소에서 또 한 번의 조사 심판을 하셔야 하는가,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하늘 성소가 과연 실제하는가, 출애굽기 2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지었다고 되어 있지요. 개정판 성경에는 모양과 모형과 복제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모세가 창안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도 살핍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형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옆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자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자는 뭘 의미하는 거죠? 그림자? 실체가 있고 그림자가 있는 것이지요. 똑같이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림자.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내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상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복사판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게 복사판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늘에도 하늘 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있다라는 이야기겠지요. 식양대로 내게 보이던 본입니다. 지금 잠시 퀴즈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가지 보기를 드릴 텐데요, 이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에 읽었던 2 성경 구절을 기억하시면서 질문을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상성소의 축소 모델을 축척 도면 혹은 설계도 형태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가져온 5가지는 현재 개신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교회마다 하늘 성소 교리가 다 틀려요. 이 5가지 중에 재림교회 교리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예요? 축척 도면과 설계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보여주고 모세에게 지으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2번째입니다. 모세에게 하늘 성소의 축소 모델을 보여주셨다. 이 경우에는 진짜를 보여준 것은 아니고 이렇게 압축해서 설계도를 보여준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압축해서 자 모세야 이렇게 지어라 라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3번째입니다. 모세에게 하늘 성소 자체를 보여준 후 축소 모델을 보여주셨다.
모세가 원형 하늘 성소를 보여주고 그대로 지을 수가 없으니 축소된 것을 지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 내용은 300페이지가 넘는 책 한 권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재림교회, 실망을 딛고 일어난 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모세에게 하늘 성소 자체를 보여주고 그대로 지으라고 했다. 집중력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모세는 하늘 성소나 도면이 아니라 주관적인 환상이나 돌발적인 영감을 받아 건축했다. 다섯 가지 중에 뭘까요? 자,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1번. 조금 이렇게 마음이 틀릴 수도 있다 생각하면 가슴 앞으로 이렇게 살짝 하겠습니다. 2번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3번. 네, 감사합니다. 4번. 감사합니다. 5번. 5번은 없네요. 그러면 5번은 재림교인이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확인하면 되겠지요?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1번, 5번은 빼면 됩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내용을 명확하게 영감의 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빛나는 수호자인 스랍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그들의 얼굴을 가리우는 그곳은 지상의 어떤 건물을 가지고도 그 크기와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하늘 성소에 관한 중요한 진리와 사람의 구속을 위하여 거기서 행해지는 위대한 사업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상 성소와 그 봉사에서 배울 수 있다. 지상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정답은 일단 4번은 아닌 것이지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럼 아까 성경하고 똑같은 말씀, 축소되고 하늘 성소보다 완전하진 않지만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겠지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정답은 몇 번인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 되겠습니다. 3번. 이제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어려운 파트예요. 그래서 한 번 듣고 이해하는 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될까요? 반복해서 듣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를 반복해서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래서 지상 성소를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늘 성소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이구나. 그것이 온전한 진리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성소의 구조를 도면으로 보여주시고 그 크기와 형태와 사용할 재료들과 그 안에 비치해야 할 모든 기구에 대하여 상세히 지시하셨다. 손으로 지은 성소는 참것의 무엇이요? 그림자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뭐라고요? 모형이다. 이건 성경 말씀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즉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후 죄인을 위하여 봉사하기로 되어 있는 뭐요? 하늘 성소의 뭐다? 축소판이다. 근데 기능은 어떤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그림으로 보십시오. 하늘 성소에는 원형이 있지요. 성소를 건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기능, 구속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이 사업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패턴을 주셨는데 모형과 견본과 이 설계도를 따라서 타입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이 아닙니다. 원형, 카피본은 원형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늘 성소를 공간적인 배경으로 이해하시면 혼란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구절이 성경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시자마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말은 여태까지 안 만났다는 말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 장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844년 하나님 보좌로 나아갔다는 의미가 무슨 말일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이지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어디에 앉으셨대요? 우편에 앉았다. 다음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면서 마지막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너무 오래 앉아 계셔서 다리가 저릴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미는 다음과 같이 역사책입니다. 하늘 성소라고 하는 이 역사책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관점, 딜레스의 실체를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와 의견을 같이하여 뭐라고 되어 있지요? 지상 성소를 하늘 실체의 축척 재색 혹은 복사판으로 생각하지 말기를 제안한다. 오히려 그 관계를 주로 뭐의 일치성이요? 기능입니다. 기능.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공간적인 자리를 이동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뭐가 바뀐 거예요? 기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대제사장으로 취임하고 봉사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상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자리는 법궤 뚜껑이었죠. 이 장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차근차근 다시 성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나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때때로 문 앞에서 모세를 만나기도 하셨지요. 제한된 공간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44년에 공간적으로만 만난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붉은 글씨 중심으로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지상성소는 이런 것들, 물과 짐승의 피로써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하늘 성소는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예물, 그게 누구세요? 예수님의 피지요.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 예수님의 피가 단번에, 왜요?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원래 구약시대 때는 매번 양을 잡고 매번 동물을 잡았어야 했지만 신약시대에 우리가 죄를 지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능적 사역을 보여준 장면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있었던 사건인 거예요? 성소입니다. 그런데 휘장이 거치고 지성소로 들어가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 성소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어디에 나타나셨대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럼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왜 하늘 성소 봉사가 필요한가? 오늘 설교 중에 지금부터 5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집중력으로 가지고 이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늘 성소 봉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만 하면 됐지 왜 굳이 2000년 동안 성소에서 봉사를 해야 할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분명히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구속이 다 이루어졌는데 31년부터 1843년까지 44년까지 지상 이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고 1844년부터 지성소에서 봉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이 도표를 잘 보십시오. 성소 제도를 보면 흘려진 피가 있고 적용된 피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성소 제도를 보면 흘려진 피가 있고 적용된 피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사람이 죄를 지었죠.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의 손에 손을 얹고 죄를 다 이야기하면 그 죄가 양에게 안수가 되지요. 그럼 그 양이 죽습니다. 그때 목을 따서 뭘 받지요? 피를 받습니다. 이 피가 뭘 의미하냐면 생명입니다. 내가 흘릴 피를 대신 흘린 것이지요.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는 것이 일반 개신교입니다. 그럼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것은 뜰에서 번제단에서 피를 흘린 장면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지요. 그럼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흘리진 피를 가지고 적용되는 장소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 피를 어디에 뿌립니까? 휘장에 뿌립니다. 그 장면이 명확하게 레위기 4장 6절에 나옵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을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뿌릴 것이며, 이때 뭐가 되는 거예요? 피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 피를 바릅니다. 어디에 바르는 걸까? 레위기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은 시작. 제사장은 또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양이 죽은 피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제사장의 봉사가 필요한 겁니다. 양이 피를 흘렸다고 우리 죄가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대제사장의 봉사가 있어요. 그 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뿌려지고 발라져야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양이 죽으면 그 죄인의 죄값이 마련된 것이고, 그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봉사가 필요하다고요? 대제사장 예수님의 봉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 저녁 크로지어라고 하는 인물을 설명을 제가 15분 동안 했어요. 그 내용을 어제 저녁 말씀을 꼭 들으셔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크로지어가 이 유월절과 여러 절기들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적인 거라고 했죠. 점적인 것이 아니라 선적인, 유월절의 역사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지금도 이어지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부활처럼 그때도 일어나는 거지요. 예수님의 나팔소리 새천사의 기별은 1831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울려 퍼져야 할 마지막 영원한 복음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울려 퍼진다라고 하는 기별이 1840 후반대에 발견된 것입니다. 그때 또 하나 발견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의 두 국면입니다. 성소에서 죄가 용서됨으로 피를 뿌렸지요? 피를 발랐지요? 그럼 죄가 용서됐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된 것이 그 휘장에 다 모여 있어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대속죄일에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그 휘장이 거쳐지는 것입니다. 그 휘장이 거쳐지는 때가 무슨 때인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 그 휘장이 거치는 날이라고 하는 찬양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봉사의 일이, 그 기능이 뭐예요? 그 죄를 완전히 도말하기 전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죄들을 깨끗하게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봉사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인가요? 그 일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위해 저희 교회 건축으로 비유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건축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오늘 설교 시작 전에 지난주에 우리 건축 헌금을 작정해 주신 우리 모든 은하숙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별히 방송을 청취하시고 함께 헌금에 참여해 주신 정말로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미국 각 지역과 호주와 필리핀과 한국의 정말로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로 헌신하는 돈으로, 정말로 저에게 어떻게 보내셨냐면 벽돌 한 장 값을 드립니다 하셨지만 그분이 정말로 열심히 모으신 헌금을 하셨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이름을 다 열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합심해서 나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다시 설교로 돌아와서 이 장면 속에 저희가 대출을 2억 4백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2억 4백을 3년 안에 상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2억 4백을 어떤 한 분이 이름 없이 다 청산하고 가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가 그걸 믿지 못하고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 사람 얼굴을 본 적도 없고 그 일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요번 달 이자입니다. 받아가십시오. 47만 원을 통장에 또 넣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 믿음이 발효될 때 그 일들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만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온전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하는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이야기를 본교의 성경주석 레위기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를 속하는 것은 피 그대로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뿌려지고 발라진다라고 되어 있지요. 짐승을 잡아 피를 땅에 부었다면 그 제사의식에서 속죄의 효력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표현이 아닌데도 흘려진 피를 강조하고 오직 구속의 효력을 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뿌려진 피입니다. 뿌려진 피. 지금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십자가 이후에 대제사장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는 일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용된 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어지는 장면을 같이 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의 봉사를 이해하지도 감사하지도 않는다. 분명히 말하면 그들은 흘려진 피를 믿고 있지만 그 피가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피의 집례, 곧 피를 바르는 일이 있어야 함을 이해하지 못한다. 지금은 세상의 관심과 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홍언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에 기울여져야 한다. 하늘 성소 봉사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844년 이후에 있는 그 일이 있어야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으며 하늘 가는 잔치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인데요. 사람이 기억이 뭘 들어도 자꾸 깜빡깜빡하지요. 방금 들었는데도 뭐라고 하셨지요? 이게 사람의 망각입니다. 그런데 이 망각을 깨우칠 수 있는 방법이 그 똑같은 내용을 4번 반복해서 들으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익혀진다는 것, 그것이 망각곡선입니다. 주기를 보시면 한 달 내에 4번을 반복하시면 그것은 일반적인 것보다 무려 4배 이상 기억력이 오래 간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나가면 내일 반드시 잃어버리지만 반복해서 4번을 한 달 내에 청취하시면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보세요. 저희가 지금 계시록 공부를 시작한 지 벌써 3개월 됐거든요. 계시록이 모두가 다 성소의 이야기입니다. 왜 성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성전입니다. 7 인을 이야기하며 그 인을 뗄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7 나팔. 나팔은 언제 불어요? 대속죄일 전에 부는 것이지요.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는 뭘 가지고 싸우지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계명은 어디 있는 거예요? 성전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놓고 싸우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의 배경이 모두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성소입니다. 어느 성소? 하늘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배운 그림입니다. 속죄일 1844년 성소가 정결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이 심판사역은 하루아침에 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이루어지는 조사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조사심판은 무엇일까? 간략하게 정리하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지성소에서 죄를 뭐하고요? 조사하고. 왜 조사하실까요? 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죄까지도 빨리 밝혀져야 뭐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셔야 왜 이 일들이 필요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이 일주일여간의 시간 동안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많은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왜요? 그때 만약 회개하지 않은 일들이 드러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시간이 바로 지성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죄를 조사하고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그 피로 내 죄를 용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림 직전에는 그 목까지도요, 죄 목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지워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고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피를 가지고 지금 성소에서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지성소에 들어가 그 죄를 완전히 도말하기 위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큰 특권과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주여 주여를 외치고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림 성도들은 이렇게 밝고 빛나는 진리를 간직만 한지 진리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나 진리를 전하는 일에 무심합니다. 하늘 가족 여러분, 먼저 진리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부터 시작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우리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